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괴로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찾고 평화를 얻으세요. 불교는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길을 제시할까요? 부처님이 말한 괴로움은 세상의 고통과 불완전함에 대한 진단이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삶의 고통스러운 면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와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메시지이다. 부처님은 괴로움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선 행복과 평화를 이야기하셨다. 괴로움은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일 뿐이며 이를 극복했을 때 삶의 더 깊은 의미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셨다. 괴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으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제 괴로움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대에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량, 인간관계 문제, 불안정한 고용 상황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 고민, 경쟁적인 학업 환경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의 갈등, 사회적 소외감 등과 같은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빚, 실업,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하고 만성 질환, 외모 콤플렉스 등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다. 연인과의 이별은 외로움과 허무감을 느끼게 하며 중요한 일에서 실패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과 좌절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은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괴로워한다. 여러분은 누구나 이러한 괴로움을 경험하셨을 것이다. 괴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부처님은 5명의 비구들에게 가르치셨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며 싫은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가래는 쾌락과 욕망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서 쾌락을 찾아 헤매고 윤회로 이끈다. 가래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남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가래가 있다.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버려서 더 이상 가래에 집착하지 않고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 길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괴로움은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일찍이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나에게 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리를 알았다는 통찰력이 일어났고 지혜가 생기고 알미 생기고 빛이 생겼다. 부처님은 괴로움, 즉 고는 단순한 슬픔이나 고통을 넘어 삶 속에서 모든 존재가 마주하는 불완전함을 뜻한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삶의 본질로 보셨다. 불교에서 괴로움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 자체가 가진 불완전성과 불만족, 스트레스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괴로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고인데 직접적이고 명백한 고통으로 질병, 부상, 상실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 둘째, 행고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에서 오는 고통이다. 행복한 순간도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셋째, 괴고는 좋았던 것이 사라질 때 느끼는 고통으로 관계의 끝이나 재산의 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삶의 근본적 문제로 보며 이를 사성제로 정리하셨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괴로움의 실체를 설명한다. 괴로움은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과정이 고통이다.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다. 원증회고는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이다. 구부득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오온성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 수, 상, 행, 식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왜 생길까? 불교는 그 원인을 집성제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무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고통은 필연적이다. 둘째, 집착,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괴로움을 만든다. 셋째, 무명, 삶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가 괴로움의 뿌리이다. 넷째, 무아, 나라는 고정된 자에 대한 착각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불교에서 괴로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를 파악하고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 멸성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 도성제를 제시하셨다. 멸성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을 설명한다. 괴로움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올바른 수행을 통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열반은 집착과 무명이 사라진 상태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뜻한다. 이는 완전한 평화와 깨달음의 경지로 삶의 본질을 초월한 자유로운 상태이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이다. 부처님은 이를 8정도로 제시하셨다. 정견은 올바른 관점과 이해, 즉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함을 말한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과 결심을 가지며
자비와 이타심의 실천을 말한다. 정언은 올바른 말을 사용하며 거짓말, 험담, 비난을 하지 않음을 말한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동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 즉 윤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함을 말한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 즉 선한 마음과 행위를 증진함을 말한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통찰력을 키움을 말한다. 정정은 올바른 명상, 즉 마음의 고요함과 현재 순간에 집중함을 말한다. 팔정도는 삶의 전반에 걸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며 이를 통해 괴로움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은 고통의 종결이자 자유이다. 이를 위해 불교는 우리에게 지혜와 실천, 수행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괴로움은 생물학적, 신경과학적, 심리학적 요인이 결합된 복잡한 현상이다. 과학은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괴로움은 신체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된다. 괴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이다. 과학은 이러한 괴로움을 단순히 감정이 아닌 뇌와 마음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중앙 통제탑이다. 괴로움을 느낄 때 뇌의 특정 부위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신체적 괴로움으로는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통증이 해당되고 정신적 괴로움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심리적 반응이다. 괴로움은 인간이 위협이나 손상을 감지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진화한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이다. 통증은 손상된 조직에서 발생한 신호가 말초 신경을 통해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시작된다. 시상셀러머스에서 통증 신호를 중계하고 대뇌피질은 통증의 위치와 강도 인식, 변연계는 통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담당한다. 괴로움은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증폭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경계 과다 활성화를 초래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괴로움을 유발한다. 괴로움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먼저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괴로움이 감지되면 신체는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한다.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근육 긴장을 초래한다. 손상된 조직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괴로움이 지속될 수 있다.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성 물질은 통증 수용체를 자극한다. 괴로움은 단순히 신체적 감각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해석과 관련이 깊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괴로움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는 괴로움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과거의 괴로운 경험은 뇌에 기억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편도체 에미그달러와 헤마 히포캠퍼스가 관여한다. 편도체는 주로 공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이다. 위험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어 괴로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지나친 회피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괴로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성장 환경, 사회적 지지, 트라우마 경험 등이 괴로움의 강도와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고립은 괴로움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과학이 제안하는 괴로움의 관리는 양리학적 접근으로 통증 조절은 진통제, 항염증제, 정서적 괴로움은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제안한다.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명상과 이완,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괴로움을 감소시킨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괴로움을 경감시킨다. 인지행동 치료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변화시켜 괴로움의 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괴로움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통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과 자기 개발에서도 어려움이나 고통은 성장을 위한 기회로 해석된다. 불교의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더 큰 깨달음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괴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과 자유를 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염세주의는 삶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며 희망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길을 제시한다. 즉,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삶을 괴로움으로 정의한 것은 염세주의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누구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함께하는 삶, 깊은 깨달음의 여정.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